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회막 어기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라.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숫양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하여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너는 다시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이 순양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 쓸 것이니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둔 광주리에서 빵 한 덩어리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 한 개와 속빈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순양에서 가슴을 떼어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의 몫으로 가져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순양 고기 가운데에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 제물로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래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린 순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순양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위임식의 살코기와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너는 그 남은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이레 동안 하여라. 너는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제사장의 위임식은 그저 몇 시간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일간 진행이 됩니다. 7일간 거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는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제, 그리고 요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워츠만 니에게 어떤 리더들이 물었습니다. 영적 리더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는 질문에 첫째는 죄인의식이요. 두 번째는 권위의식이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의미를 이미 설명해 드렸고요. 바로 이 죄인의식,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되려면 먼저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목사도 죄인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성도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맨 먼저 설명할 때 무엇 먼저 시작합니까?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려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부터 설명을 해야 합니다. 참 믿지 않는 분들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이해시키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이해가 되지만 참 이해시키기도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의 가장 기초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어요. 심지어 영적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죄인의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만 기억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물론 머리에는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제사장 될 사람도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을 위해서 위임식을 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맨 먼저 해야 할 것이 그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죄가 없어서 제사장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 씻음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회막 어기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이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치라.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맨 먼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 가운데 똑같이 소를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레위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게 될 때 맨 먼저 할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수소를 잡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순양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하여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순양을 잡아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통 이 말씀은 곧 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것은 아론이나 그 아들들의 죄를 그 양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생명으로 그 죄를 용서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여기 순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순양을 잡게 한 다음에 19절에 너는 다시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이 순양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러니까 이 순양의 피를 그렇게 바르라는 것이죠.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왜 아론의 오른쪽 귓불에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그 아들들이 발라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함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의 경험입니다. 선배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 안수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기도 내용은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눈물 흘린 것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뭐 꽃다발을 받고 하하호호하고 웃는 것을 보면 저분들이 목사가 무엇인지 알고 저렇게 안수 받을 때 웃음이 나오나 하는, 그리고 참 미래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노인의 걱정이겠지만 말입니다. 저희가 안수를 받을 때 그처럼 많은 분들이, 저만 울은 게 아니에요. 다 울었어요. 그때 무슨 심정이었겠나 다른 분은 몰라요. 제 심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없다 하는 사실과 다시는 평생 돌이킬 수 없다. 이 사실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이때부터 제 가슴 속에 평생 목사로서 좌우명 같은, 그리고 마음에 묻고 가슴에 새기며 되뇌이며 살아온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의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합니다. 나는 죽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 말씀 평생 마음에 새기면서 그저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부끄럽게도 아직도 다 죽지 못했음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직도 제가 다 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또다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이하에 좀 길지만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설명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시간이 짧아서 위임식에 설명해야 될 번제, 화목제, 요제, 긴 여러 가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속죄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로워서 훌륭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아야 할 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다만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목사로서 평생 가슴에 묻고 있는 세 구절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제 가슴에 묻고 목사로 살아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린 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역시 또한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요, 우리가 온전하다고 해도 모두를 위한 온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 보혈로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